인간관 구원 넷째 주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혁주의 인간론의 제 11장 전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젊은 여러분들은 조금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긴 한데요. 한국교회에 오랜 기간 동안 퍼져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풍토, 분위기는 이원론적인 경향이 되게 강했습니다. 즉, 영과 육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경향이 되게 강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동양 문화권 자체가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문화적 풍토가 있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이 그런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 전파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경향은 되게 강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많았죠. 자, 근데 거기다가 교회의 경우에는 좀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일명 영, 혼, 육을 분리하는 삼분론이 등장을 하면서, 삼분론이 교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분론과 삼분론이 있으면서 이 둘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교단이나 특정 신학교 내지는 특정 학파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요. 안타깝게도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이 논쟁, 2분설이냐 3분설이냐가 본인들이 의도했던 바는 아니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티가 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 주제는 교회 분열, 교단 분열이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회 분열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정치라는 면과 얽혀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사나 특히 한국교회가 분열되는 과정을 배우게 되시면은 제 얘기가 뭔지 그때 좀 아실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교회에서는 이상하게 됐는데, 이 양쪽 2분설을 주장하는가 3분설을 주장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성경적일까요? 어느 게 성경적이고 어느 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라는, 우리가 아주 단순한 인간의 논리로 따졌을 때 이게 성경적이라면 저거는 성경적인 게 아닌 게 되죠. 그래서 서로 자기가 성경적인 거라고 하면서 양쪽이 이렇게 많이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 논란이 안 되고 있지만요.
여러분은 심정적으로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 그 다음에 영, 혼, 육을 분리하는 삼불서 중에 어느 거가 더 성경적인 거라고 배워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익숙하십니까?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거기서 벗어나세요. 2분설로 가냐, 3분설로 가냐, 둘 다 성경적인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냉정하게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영, 육을 얘기하는 2분설이나 영, 혼, 육을 얘기하는 3분설이나 그 성경이 쓰여졌던 사도들에 의해서건 선지자에 의해서건 하나님의 성경이 문서로 기록되던 그 시점에 그 당시에 그 곳에 그 공간에 그 공동체의 문화적 상황, 그 다음에 학문적 상황과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서 나왔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뭐 이제 여러분도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고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여호와 유일신 신앙, 중동 지역이죠.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그런 지역에 있었던 그 토대 속에 있었던 종교가 그 바깥의 세상, 이스라엘인들이 특별히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유수로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로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헬레니즘 문명권에 편입이 되고 그 헬레니즘 문명권을 로마의 부흥과 함께 로마가 정복하고 이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경의 토대가 되는 내게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의 언어, 그 문화와 연관되어서 그거에 근거하여 그래야만 그 사람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는 레토릭적인 표현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영혼 육이냐 영육이라는 이 관점을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부터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성경이 완전 무한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거라면 1.1핵도 하나님이 다 쓰게 하신 거라 그러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일반 은총이란 영역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영과 육이라는 표현을 쓰는 공동체나 영혼육이라는 표현을 쓰는 공동체나 모두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아래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문화권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이고 저 영역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하여 주관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게 일반 은총의 개념이죠. 중요한 개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둘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다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합리적이고 합당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틀리고 저거는 맞다면은 일반 은총의 영역, 일반 은총의 가치 봤을 때 이거는 사라지고 저거만 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허락하셨고 이것도 허락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이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심판자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치 성경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은 좀 위험하다. 여러분, 이단들이 쓰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대단히 단순하게 바라보고요. 성경 중에 자신들의 성경 해석, 자신들의 중요한 성경 해석에서 벗어난 부분, 내지는 자신들이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충돌되는 부분은요,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성경 말씀 구원파를 우리 놓고 보자고요. 구원파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을까요? 성경적인 근거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 있어요. 그러나 구원파의 문제는 뭐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 거룩과 경건 등에 대한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복음의 충만함 이런 것만을 너무 극단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편집 확증적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는 게 구원파들의 문제입니다. 말 많은 신천지도 그래요. 신천지 물론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신천지 심지어 통일교 이런 데들도요 다 통일교는 또 마찬가지지만 통일교는 거기다 이제 원리강론이라는 것이 추가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성경적 근거를 있다고 해요. 뭐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성경을 편집 확증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문제죠. 우리 성경을 나의 이런 편집, 이게 결국 죄인데 타락한 나의 모습이에요.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 그 어느 구절이든지 성경의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거를 66권을 갖다가 여러 차례 나눠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점을 명심해 두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 하나 툭 던져놓고 그래서 이슬람들을 놓고 봅시다. 이슬람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아주 그냥 최대 단순하게 봤을 때 선지자 마호메드라는 사람이 받은 꾸란이라는 거 하나 툭 던져놓고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 안에서도 말이 뒤죽박죽이긴 한데 어쨌든 그거 하나로 끝이고 그냥 그거를 문자적으로 다루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꾸란은 번역도 잘 안 합니다. 번역한 꾸란은 마호메드가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랍어 꾸란 같은 권위가 절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해설서 비슷한 그 이상의 능력이 없는 권위 없는 거로 보거든요. 원래는 번역도 안 했대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 와서 번역을 하긴 하지만 제 얘기는 우리가 그런 세계가 아닌 성경을 보다 다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다층적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의 권위가
더 확고해지는 그러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분법과 삼분법의 논쟁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과 육을, 인간을 전인적으로 통합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즉,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 혹은 영혼과 육체와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통일된 인격체로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저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되어질 수 있고 분리되어 따로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인격체 안에 있는 통일된 그 무엇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의 문제는요. 이 둘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을 하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 흐르는 긴 흐름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영과 육을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바라보는 거죠. 나의 육체의 죄가 따로 있고 나의 정신의 죄가 따로 있고 나의 영혼의 죄가 따로 있고 영의 죄가 따로 있고 육의 죄가 따로 있을까요? 영혼의 구원, 영의 구원, 육체의 구원이 따로 있을까요? 따로 구분되어지고 따로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한 인간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 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의 육체만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하나의 인간은 주체로서 나라는 하나의 존재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이 다 통합되어 있는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 한국의 문화권에서는 조금 낯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 영과 육을 통합해서 하나의 전인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치우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이런 덫에 빠질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덫으로 말미암아 이 빈자리를 이단들이 파고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단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영적인 걸 강조합니다. 영적인 것은 인간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고 영적인 것은 고차원적이고 육적인 것은 좀 그거보다 저차원적인 거라고 바라봐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포기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뭐랑 문제가 걸리죠? 결국 이러면서 헌금을 강요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털어가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상한 영적인 교만함을 사람들한테 심어줍니다. 네가 비록 육적으로는 저 사람보다 못 살고 별별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네가 수위도 높아. 그래서 네가 더 잘났어. 라고 하면서 사람을 묘하게 현혹시킵니다. 그게 한국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단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0과 6을 조화롭게 바라봐야 될 통일체 하나의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질문이 던지죠. 그러면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에 우리는 보통 죽음하게 되면 육체적 죽음을 생각하고 영혼의 문제, 영혼은 죽지 않는데 라는 이 의미에서 사후 문제, 사후에 어떠한 상황이냐, 일명 중간 상태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런 견해 저런 견해를 하면서 이 책에서는 수면설을 조금 지지하는 듯하게 이 후쿠마 교수님은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거기에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 수 없어요. 다만 그거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해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성경 내에도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바라볼 수도 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있지만 다 받아들일 필요는 있지만 무엇을 하나 탁 짚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날이 오기 전까지 어떨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라는 점. 그러나 그때가 온다는 그러한 그것에 대한 구원의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둘째 시간 끝냈고요.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 찾아뵙겠습니다.